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랬을까. 세계 곳곳에서 더 바이러스가 퍼져가고요, 또 죽는다는 소식들, 이런저런 소식들 들으면서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시고 불안해하고, 교회마다 출석 인원들이 줄어들고요, 3분의 1 정도가 줄어든다고 우리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글스필드 교회도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 한국에 방콕, 집콕 이런 말들이 생겼습니다. 집콕, 집에 콕 박혀 있는 것, 방콕, 방에 콕 박혀 있는 것.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니까 이게 더 다가오는 거예요. 야, 다 집콕하자, 방콕하자, 어디 나가지 말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확진자가 됩니다. 방콕하고 집콕하고 운동도 안 하고 집에만 박혀 있고 방콕하면 살이 확진자가 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우리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는 절기죠. 우리 부활주일까지, 그 전날까지 애쉬 웬스데이, 우리 제2수요일부터 주일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주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멸시천대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모든 주님의 고난의 기간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이 왜 있었는가, 그게 다 우리의 죄 때문임을 알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시간. 그때는 우리 옛날엔 결혼식도 안 하고요, 그때는 오락도 금하고 모두가 근신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그런 아주 귀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것과 사순절이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이거 참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 부활주일을 바라보면서, 부활주일과 함께 코로나는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인생에 오늘 우리 고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는데요,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이 있을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어떤 분은 이로 인해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요, 또 우리에게는 두려움, 여러 경제 활동도 못하게 만들고, 이런 인생에 이런 고통과 고난과 아픈 것이 왜 있을까? 왜 인생은 고난의 연속일까? 하나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인생은 고해와 같다 그러잖아요. 고해, 쓴 바다와 같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런 고난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이죠.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내가 네게 고통을 더하게 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죄 지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내가 고통을 더하게 하리니, 해산의 수고뿐만 아니라 인생의 고통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또 아담에게는 창세기 3장 17절에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자, 아담에게도 너는 고생해야 돼, 너는 수고해야 돼, 땀을 흘려야 돼, 이런 말씀을 했죠. 그게 다 죄의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죄의 값은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잠시 머무는 이 땅에서 우리는 수고해야 됩니다.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철학자였던 케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나는 고통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나는 고통한다, 그러나 나는 존재한다. 그 고통 때문에 존재한다는 말은 결국 인생의 존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할까? 왜 우리 가정만, 왜 우리 교회만, 왜 우리 비즈니스만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만 당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돈 많은 부자들도,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집안도 내면에 들어가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그럼 뭐가 차이일까? 그것은 곧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고난을 맞이하느냐는 것입니다. 고난의 가치를 발견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 힘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욥 아닙니까? 욥이 겪었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모두에게 고난이 닥친다면 세상 사람들과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이 뭘까? 우리는 그 고난을 유익으로, 정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고난을 우리가 포용하고 그걸 감당하고 그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것, 이게 차이점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의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 67절에도 보시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어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까불었어요. 그런데 고난을 당했더니 그 다음부터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오늘 71절에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고난이 없었을 때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그랬는데, 고난을 통해서 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의 말씀에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게 됐다는 말씀.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고난은 피할 것이 아닙니다.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늑대를 피했더니 호랑이를 만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고난을 피할 수도 없고 피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정면으로 한번 부딪혀야 돼요. 자, 왜? 그 이유가 뭘까? 고난의 유익이 뭘까? 그걸 아시면 이제 여러분은 고난은 괴로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고난이 유익한 이유는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의 마음. 자, 도가니는 은, 도가니는 용광로 같은 걸 말하죠. 풀무도 똑같은 의미고요. 그래서 은과 금을 연단한다. 그건 정연한, 뭐죠? 그걸 다 녹여가지고 불순물은 다 찌꺼기 이런 것들은 걸러내고 100% 순수한 퓨어 골드, 퓨어 실버를 만들어내는 게 도가니와 풀무거든요. 뜨거운 불을 가해가지고, 그래서 다 녹여내서 찌꺼기, 불순물을 꺼내고 순수한 100% 금과 은으로 정연되는 것이 도가니와 풀무입니다. 그게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짝퉁 믿음인지 참 믿음인지. 평안할 때는 모두가 잘 믿는 것 같아요. 평안할 때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해 쏟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고난이 닥쳐보십시오.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흔들려 버립니다.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우리 그렇게 잘 보이던 믿음,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던 분들이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것, 실족하는 것입니다. 은을 정련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은을 녹이고 불순물을 또 제거하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자기 얼굴을 그 녹은 그 은에다가 비춰본대요. 그러면 자기 얼굴이 희미하게 보이면 다시 불에 넣어서 또 연단해서 불순물을 걸러내고 또 얼굴을 보고 또 그러다가 나중에 완전히 100% 은이 이 정련이 되면 자기 얼굴을 비칠 때 뚜렷하게 얼굴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지금 굉장히 제가 영적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야, 그게 바로 고난의 유익이구나. 우리 인생에 닥치는 수많은 고난, 또 고난, 이 불에 또 견디고 저 불에 또 견디고, 그래서 점점 나의 참모습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고난이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이 고난이구나. 그동안 불순종하고 강팍하고 의심하고 불신했던 내 믿음을 이제는 정말 참된 나의 모습, 진정한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구나.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이 내게 닥치면 나의 참모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참 믿음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고난의 유익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도록 하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을 그분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기의 육체의 가시, 이거는 사단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선교하는데 지장을 주는 육체의 질병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간질병이었다고도 합니다. 가다가 그냥 팍 쓰러져 가지고 막 부들부들 떠는 그런, 요새는 참 보기 힘든 병이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우리 학교에 친구들 중에도 있어서 학교에 수업하다가 자빠져서 막 떠는 간질병이죠. 혹은 안질이었다고도 하고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아주 불치병이 있어가지고 다닐 때마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그것만이겠어요? 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과 그런 고난이 엄청 넘쳤고,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다니기도 불편하고 선교하는데도 지장이 너무나 많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식구 중에 여러분 자신에게 불치의 병이 있습니까?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거 치료해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하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깨닫기를, 이런 깨달음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 말씀.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뭡니까? 내게 내 은혜가 족하도다. 고난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이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 고백하는 혹은 간증하는 모습을 보면 문제가 해결되고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고쳐주지 않은 질병에 대해서 은혜라고 고백하십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은혜라고 고백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내게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걸 깨달은 거야. 내 약함이 강함이 되는구나. 내 연약함이, 내 육신의 질병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된다 그랬어요. 왜? 내가 그로 인해서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그 기회, 이 고난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오히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육체의 약함이 장애가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선교에 지장이 없었어요. 오히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약함이 은혜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우리를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징계, 채찍질. 여러분, 자녀들 교육시킬 때 어떻게 하십니까? 야단치시죠. 잘못하면. 왜? 미워서 그러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부모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생아에게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 아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징계 받을 때 힘드시죠? 우리가 이 징계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 처음에는 말로 합니다. 말로.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서를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서를 보십시오. 다 옛적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을 보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심지어 깨닫지 못하면 나귀의 입을 통해서, 당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신 하나님. 말을 안 들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징계가, 채찍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채찍질 하십니다. 전쟁을 통해서도 채찍질 하십니다. 아니면 전염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정말 두려우신 분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이 채찍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기 때문에, 사랑의 손길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시는 것입니다. 죄에서 멀어지도록, 다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에 퍼지면서 이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항상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가 우리에게 잘못이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해봐요. 중국 우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만한 일들이 무엇일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징계일까? 하나님의 심판일까?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회개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두려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그 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기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고난의 유익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훈련하시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훈련의 기간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 가지 시험, 여기 시험이
테스트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트라이얼, 시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혹은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의미도,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트라이얼, 시련이라면 고난을 말하거든요. 우리 인생에 힘든 일을 만나거든, 그것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참으라, 견디라, 그걸 감당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거는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죠. 훈련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아름다운 조각가가 어떻게 합니까? 저 산 위에서 엄청난 바위를 캐고 보면 뭣도 없고 제멋대로 생긴 바위 한 덩어리를 갖다 놓고, 이 조각가는 그 다음에 망치와 그 쇠를 들고 깎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다듬고 저기도 때려서 깨고 이 바위가 생각할 때는 왜 나를 부셔, 왜 나를 깨뜨려, 아예 아파 죽겠어. 아마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표현한다면 바위가 그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석공, 조각가의 손에 의해 그 못생긴 바위, 제멋대로였던 바위가 아름다운 사람의 모양,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듬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모난 부분들, 우리의 쓸데없는 부분들, 우리의 욕심들, 우리의 죄악된 부분들 다 깎아서 하나님이 쓸만한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셔요. 그러니 이 고난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유익합니까? 아마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 중에 이 리더십, 저는 모세가 으뜸이라고 봅니다. 모세의 리더십. 그런데 그 모세의 리더십이 어디에서 온 걸까요? 40년 동안 바로 궁전에서 인류 대학을 졸업하고 인류 궁전, 바로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지냈잖아요.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공부하고 인류 모든 정말 최고의 스승으로부터 배워서 그의 리더십이 생긴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40대 그 젊고 아주 그냥 열정적일 때 자신이 히브리 민족임을 알고 자기 백성이 노예살이하며 매맞는 것을 보고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해 아주 정의를 펼쳤어요. 그 애굽 군인을 쳐 죽여버렸어. 감히 내 민족을 괴롭히다니. 그래서 그 백성에게 나가 여러 번 외쳤지만 너 뭐야? 너 그 군인 죽이듯이 우리 또 죽이려고 그래? 먹혀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스스로 리더인 줄 알았는데, 스스로 자기는 백성을 위해 일을 한 줄로 알았는데 아무도 따라주지 않고 그를 살인자로 아예 고발을 하고요. 그럼 어디서 그의 리더십이 생겼습니까? 그의 리더십은 광야 리더십입니다. 그는 살인자로 도망을 가게 되죠.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 광야 학교에 40년을 지냅니다. 그는 처가살이를 하고 처갓집에서 양을 치고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목동, 이 목자, 이 양을 치는 일은 가장 천한 사람이 하는 직업이었어요. 낮아질 대로 낮아졌어요. 40년이라는 세월 흘러 80대에 하나님은 그를 이제는 됐다, 이제는 모세를 들어서 써야 하겠다. 하나님의 지도자로 그를 불러 세우셨어요. 이때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아니 40대 그때는 자기가 잘났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왜 이래 왜? 실패한 자, 살인자, 도망자,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린 자, 이대로 양이나 치다가 죽고 싶은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새로운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40년이라는 기간이, 광야 40년이 결국은 모세를 다듬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그 잘난 체하고 그의 교만과 그의 불같은 성격과 이런 것들을 다듬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는 됐다. 본인은 몰라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께 직분 하나 맡기면 저는 못해요, 말도 잘 못하고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0, 광야 40년, 리더로서의 40년, 120세에 죽었잖아요. 참 신기한 모세의 3분의 1. 그래서 그 왕자로서 40년, I am something. 나는 이런 존재야. 어떤 존재? I'm something이야. 아주 교만의 시기였죠. 광야 40년, 목자로서의 40년은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머지 I am anything. 나는 이제 어떤 일도 할 수 있어. 그렇게 부르셔서 40년을 광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해내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고난을 겪으셨기에 이 세상에 구원이 왔잖아요. 그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뭔가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평안할 때보다 고난의 시간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영성을 깊어지게 만들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집에서 도망쳐 나와 광야에 돌베개를 하고 누웠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습니다. 외로울 때, 힘들 때, 이민 생활에 참 고달플 때, 여러분,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어둠이 짙을수록 자그마한 불빛도 환하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캄캄한 밤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별빛 하나가 희망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성경의 위인들은 고난이 없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시킨 사람들이 뭘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든든히 서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을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